지휘자 김희성 은혜롭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왜 삭발했노? 정치적인 삭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맞지요? 예. 오늘 제목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다음의 걸음을 하나님은 보이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다음 걸음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의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수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첫째, 직분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세례받았다고 집사 됐다고 회장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목사 됐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연수, 신앙의 연수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도 신앙,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자면 다 되게요. 신학자들 중에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책이라고 다 그냥 보시면 판단력이 없으면 책을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신학서정 성경 유익한 책이라고 아무거나 보다가는 거기 매몰되면 빠져버리고 다른 길로 가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때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동반된다.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신뢰가 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되는데도 믿음이 좋은 분, 본받을 믿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모태에서 신앙생활 시작을 했어도
평생 예수 믿어도 본받지 못할 믿음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내 요구만 아뢰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요구도 아뢰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인생의 어느 영역이든지 새로운 간정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은혜와 간정으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목사로 장립 받았다고 평생 그 은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사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목사야, 네 왜 집에 안 자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노? 저인데 그래 물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따라 하십시다. 깨어 뭐해? 예. 깨어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시편 보십시다. 119편 105절 시작.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나가야 해요. 가정도 자녀도 삶도 신앙도 어떻게 가야 해요? 오늘 105절에 주님의 말씀 따라 가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꼭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스타일, 이게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잊지 마시고 같이 시작.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습니까?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섰습니다.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따라해 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는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목적지가 여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방법이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한번 단문수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뢰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에게 시작. 일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겠다. 이미 사도행전에는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문제예요. 1절 다시 보십시다. 후반부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는데, 이새 집에 보내는데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이래, 이새 아들 다윗이래, 이랬으면 사무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새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생각 안 듭니까? 뭐 시험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뭘 보시느냐? 순종을 보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할지 모른 채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7 중에 맏아들이 나타났어. 앞에 왔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이 아들이구나. 이기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앙을 여러분, 내 주장,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러면 큰일 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함께 6절 7절 그들이 오매 시작. 예, 6절 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볼게요. 그들이 오매, 누가? 이세 아들들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고 그 다음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나타났구나.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뭘 보았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뭘 봤어요 지금?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외형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요. 외모만 보면 아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외모가 뭡니까? 외모, 스펙이라고 합니다. 학벌, 능력, 재력, 집안, 배경, 얼굴, 키, 말 등등 이런 것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믿음, 충성, 온유, 겸손, 정직, 이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마저 엘리압의 외모에 속을 뻔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느냐? 누구를 손잡고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모를 채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다음 걸음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앞에 아브라함을 간단하게 그리고 사무엘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끝을 모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고 순종을 한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자, 어딘지 모르고 갔지만 여기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가나안 땅.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서 12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들이 오며 시작. 긴 성경을 잘 함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발걸음에 순종할 때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절겨 순종하면 소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산에 탐내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런 말도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